그러면 이미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를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은혜의 교회 하면 바로 인천 이 지역에 있는 교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게 우리 생각의 전부일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전 우주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물론 이 건물 안에 모이는 무형의 교회도 교회지만 그러나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 염원하시는 그 거룩한 비전이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롤 모델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연합했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삶을 누렸던 서로 간의 하모니가 이루어졌던 현장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속에 죄가 들어왔죠. 철저하게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그들은 전 세계에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염원에 의한 퍼져나감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등지고 철저하게 범죄에 의해서 그들이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죄는 큰 간극을 만들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의 간극을 만들어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신의 삶을 구축하게 된 거죠. 전 세계에 죄가 퍼져나갑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의 역사라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죄가 파급되고 더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죄의 번영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에녹도 부르셨고 노아도 부르셨습니다. 또 아브람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당신이 부르신 그 사람을 통해 악하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 속에 당신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했고요. 그 마음을 세상 속에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속에 끊임없이 전하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보면 유다서가 등장하는데 그때 이 에녹의 삶이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다는 기록이 등장해요. 우리가 알듯이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저 산 정상에다가 방주를 만듭니다.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정신 나간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공격했겠지만 그는 그렇게 함으로 교회됨을 드러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그 경고를 드러내고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염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 앞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더더욱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교회됨과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파급시키는 현장을 성취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라고 말한다 그랬고요. 또 한 가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두 가지 의미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이는 교회와 못지않게 중요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흩어진다니까 뭐 교회를 막 나누어서 그렇게 이제 세상 곳곳으로 보내라는 의미로 알지만 우리 자체가 모이는 공동체의 모습과 더불어 또 한 가지 흩어지는 교회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모여 예배하지만 이 공동체 안에 존재하지만 거기서 훈련도 받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섬김도 우리가 함께 하지만 그러나 또다시 흩어져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움직이는 교회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인지를 못해요. 교회 그러면 그냥 예배당에 가야 되고 우리가 예배 모임을 열심히 가져야 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로 이해하는데 문제는 이것은 일부고 사실은 많은 하나님의 교회는 흩어지는 현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흩어진다면 막 선교사를 간다든지 세계 끝에 가는 걸로 생각하지만 정작 내 자신이 예배당 안에 있다가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부터 또 교회로서 세상 속에 나가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잡아야만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핵심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모임에 열심을 다하지만
또 한 가지, 흩어져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교회인가를 항상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이유는 그들이 40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죠.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은 죄로 인해서 포로가 되었던 우리의 삶과 연계시켜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403년 노예 생활을 겪었듯이 우리도 죄로 인해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철저하게 어둠의 권세의 주관자인 사단에 의해서, 죽음에 의해서 우리가 종노릇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듯이 또 그 완성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세요. 예수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을 예수님의 무지하신 생명으로 지급하시고, 이걸 우리가 구속이라 그래요. 대가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진정한 교회를 구성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바람을 갖고 있는가를 잘 드러냅니다. 한번 보죠. 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이제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들의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유월절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냈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여기 석 달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세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내가 구속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제 너희가 언약을 지켜서 진정으로 세계를 향한 세상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광야 생활은 어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가만히 보면 광야 교회에서 그들은 부름받은 특권에만 젖어 있을 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명은 다 외면한 채 서로 원망 불평으로 결국 몰락해버리고 말아요. 결국 부름받은 교회로서의 모습도 완전하지 못했고요. 보냄받은 교회의 모습은 그들이 철저하게 외면하고 살았다는 것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 속에 담겨있는 하나의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것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종교성, 우리의 행위, 열심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아니면 불가능해요. 예수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2000년 전 그 사건이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임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믿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돼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셨구나. 나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놓으시는 희생을 통해 청산하셨구나.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내가 영원히 사는 거구나. 진정한 성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도 우리의 의지나 이성으로 안 되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이 모든 것을 다 믿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은혜지요. 내게서 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는 수동적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능력, 성령, 큰 확신은 동격입니다. 원문에 보면 능력과 성령과 확신은 같은 의미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큰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 능력이 뭔가요? 바로 확신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어떻게 주 예수께서 내 맘에 오십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으신 벌이 어떻게 내 마음에 찾아옵니까? 그건 확신이거든요. 성령이 오실 때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예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예수의 살아나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도록 역사하세요. 확신을 갖게 하세요. 이건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아집을 깨트리고 우리의 모든 불신을 깨트리고 우리의 이성을 깨트리는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안 깨져요. 사람이 안 변해요. 얼마나 사람이 완악한 줄 아십니까? 바위보다 더 단단한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이성도 얼마나 모질게 단단한 줄 아십니까? 안 돼요. 설득도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논리 가지고 싸우다가 참 힘들어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논리가 아니고요, 어떤 사상도 아니에요. 진리예요. 진리는 오직 성령이 그 마음을 여셔야만 가능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능력을 공급하세요. 돌보다 더 단단한 내 마음을 깨트리시고 우리 안에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확신을 갖게 하세요. 그것은 내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나는 것도 아니에요. 종교성도 아니에요. 예수의 죽으심, 그분의 다시 부활하심, 그분의 성천 재림은 다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성령은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세요. 능력이에요. 확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는 가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종교성은 아니에요. 혈통도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큰 능력이 뭘까? 내가 믿는 거예요. 가장 큰 기적이 뭘까? 내가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 또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라는 고백을 갖는 것이 큰 능력이라고,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확신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요. 그런데 이것이 놀랍지만 이건 기본이에요. 거듭남은 기본이지 그것이 정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매 순간마다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구원 얻었습니까? 아멘. 지금 죽어도 천당 갑니까? 아멘. 됐어요. 그건 착각인 것이, 그건 거듭났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출발한 것이지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게 끝으로 하는데 그건 기본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간구하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지만,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으면 틀림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기본 위에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고 격려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 얻었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보냄받은 교회로 살도록 끊임없이 격려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불행하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나 많은 교회들이 기본에 그냥 멈춰요. 그래서 우리들만의 구원, 우리들만의 어떤 모임, 우리들만의 교회, 여기에 집착하고 살아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선교 이런 것으로 또 마음에 굉장히 감흥을 드러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선교뿐 아니라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임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꾸 이분법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흩어지는 공동체로서 우리의 모든 삶이 교회를 구성하는 현장임을 우리가 자각하고 살아야 돼요.
이 부분이 스데반 집사의 가르침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거기에 심취해 있었어요. 자긍심이 많았죠. 그런데 정작 이방인을 향해 보냄받았다는 데에서는 굉장히 옹졸했고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 복음을 전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결국은 부름받은 특권에 안주하는 모습이 아닌 보냄받은 사명 앞에 응답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 앞에 드러내요. 그것이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일터고 세상 속에 보냄받은 교회로서의 진정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사도행전의 교훈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기본적인 은혜, 크리스찬으로 부름받는 신분에서 조금 더 진일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성경은 우리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도라는 의미 속에는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하나는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세상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6장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원 얻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 모든 구원 사건을 믿게 하셨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니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이건 인격이에요. 성령이 우리 인격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나의 진정한 차이점은 그들은 그저 세상 사람이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이 그 속에 존재할 뿐이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의 인격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격은 우리 안에서 예수를 믿게 고백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끊임없이 격려하세요. 성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사는 그 바람을 갖고 계세요. 또 한 가지, 성도란 말은 거룩함을 입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어떤 폼이 아니에요. 심장 가까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그 모습이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구분되었다는 뜻입니다. 원래 히브리 말에서 거룩은 같은 덩어리의 빵에서 잘라낸 거예요. 다 같은데 내 것으로 따로 잘라낸 것을 거룩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떼어냈어요. 누구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거룩해 라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갖추고 사느냐 하는 면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밀착돼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이 말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또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이냐?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신실한 사람. 우리가 성도 그러면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헬란 말에서 피스토스라는 이 말은요, 믿음대로 행동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신뢰만 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믿는 대로 행동한다와 그 사람을 신뢰할 만하다. 이건 세상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외형이에요. 이 겉치레가 아니라 우리의 전적인 인격이 세상으로부터 드러나는 하나의 인격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아.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해.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 아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영향력이라고 말하고요, 이 교회의 진정한 하나의 표상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부름받은 특권에 대한 인식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죄로부터 건져내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았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당 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매일마다 그
감사와 감격을 누리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지? 믿는 대로 사는 사람으로 드러나는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반쪽짜리밖에 안 돼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보냄받은 교회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 어떤 영향력을 드러내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단순하게 빛과 소금 그 개념만이 아니라 영향력의 의미가 있어요. 어두운 데서 빛을 발해서 요란 떨지 않아도 주변을 밝혀주고 스스로 녹지만 맛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우리는 부름받은 특권에만 상당히 마음을 많이 뺏길 때가 있어요. 히브리 민족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리는 특별한 백성들이야 하는 자긍심은 컸는데 이방인을 향해서는 그들은 굉장히 아주 잔인했어요. 뒤에서 저들은 개야. 그래서 이방인이 봤을 때는 곧 죽어도 로마의 속국인 주제의 말이죠. 속으로는 아주 교만이 가득 차 있는 이중적인 존재로밖에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건 잘못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정한 힘은 크기에 있는 게 아니고 강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약함이 있어요. 기독교의 진정한 파워는 약함에 있고 낮아짐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향해서 뭔가 과시하려고 하고요. 우리가 힘 있음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자이든 타이든 간에 약해졌을 때 사실은 강한 거예요. 그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자꾸 힘을 갖고 세상에서 뭔가 행세를 하면 교회는 사실상 약해져요. 자, 고린도서 1장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도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혈통이 좋아서 믿는 건가요? 믿음의 실제손입니다. 참 좋은 고백이지만 그래서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입니까? 우리의 신분입니까? 아니에요. 고스란히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다 우리가 무능한 사람들이었어요. 구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선언이에요. 나는 안 되는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온통 은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말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역부족인 거예요. 한 나라의 왕도, 한 나라의 정말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거지도 은혜 앞에서는 동일하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자라고 돈 주고 구원을 쟁취하는 게 아니고 가난뱅이라고 구걸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사도 바울께서는 선언하는 거예요. 문벌, 학식, 부요함, 가난함, 존귀함, 천박함 다 아무것도 아니다. 어느 육체도 자랑할 게 없다. 은혜 아니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항상 고백하고 자랑해요. 은혜만을. 부유한 자도 은혜. 심지어는 한 나라의 국왕도 은혜.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격하는 고백이 그의 시편 속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세상 말로 주제팍한 사람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는 행복하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는 말은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우리가 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도 항상 은혜, 세상을 향해서도 드러낼 게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뭔가 과시할 게 있습니까?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 착각이에요. 팀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패배로 통해서 승리하시고 약함과 섬김을 통해 얻으시며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써 부유해지신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요, 교회의 능력이에요. 이 시대에 교회가 참 많이 세상으로부터 모독을 당하죠.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단어들로 교회를 세상이 비판을 해요. 세상이 약하니까, 예수를 십자가로 내몬 세상이니까, 저들의 배후에는 어둠의 권세가 있고 사탄의 세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성토하긴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가슴 속에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세상이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크구나라고 느껴야 돼요. 기대가 크니까 거기에 대한 성토함도 큰 거예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가 크구나. 그 기대에 우리가 부응하지 못하면 세상은 실망이 결국 그렇게 분노로 혹은 우리를 성탐으로 돌아와요. 교회가 너무 세상 앞에 커 보였구나.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구나. 힘 있는 것처럼 보였구나. 그 모습은 진정한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 낮아짐이고 섬김이고 자기 희생이에요. 교회가 힘을 가졌다 말할수록 교회는 천박해져요. 우리가 힘 있는 걸 본래 할수록 교회는 천박해져서 세상 앞에 버리워요. 교회는 약해 보일 때 십자가 붙들고 세상을 위해서 스데반처럼 돌로 우리를 쳐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교회는 힘을 갖는 거지, 우리의 강함과 어떤 외형적인 힘으로 세상 앞에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때로는 세상이 기대하는 그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세상이 요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죄 짓지 않은 그 삶이 아니라 세상이 기대하는 거, 자기들은 그렇게도 못 살면서 그렇게 기대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함부로 농락하지 못해요. 그래서 더 많이 희생해야 되고 더 많이 자기 포기해야 되고 더 많이 섬겨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과시하지 않아도 그들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도록 삶을 통해 드러내야 돼요. 그게 제장나라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치명적인 과오들이 등장을 해요. 첫째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해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대수롭지 않은 존재가 돼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을 죽인 데 앞장서지만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분노하거나 맞상대하지 않고 선사의 모습처럼 그가 순교당할 때 그 모습은 평생을 사울의 가슴 속에 잔상으로 남았을 거예요. 과격함은 도리어 우리의 천박함을 드러내거나 세상이 기억을 안 해요. 현란한 자랑거리는 세상이 기억을 안 해요. 그러나 섬김과 희생과 겸비함과 존중이 여김은 오래 두고두고 기억함이 돼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매도해도 세상과 더불어서 맞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더 낮아지면 세상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접적으로 느낄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추방시켜버리고 말아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부름받은 특권뿐 아니라 보냄받은 사명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이는 우리는 삶의 10%도 안 될 거예요. 아무리 열심으로 교회 생활 많이 해도요, 10% 보일까요? 대부분의 삶은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사회입니다. 거기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이 드러나야 돼요. 거기서 진정한 교회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름받은 공동체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보냄받은 교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 1시간 끝나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시겠지만 아니요. 끝나고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스타일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요. 여러분이 보냄받은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의 신앙은 뭐 반쪽이 아니라 엉망인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정말 생명의 제사가 뭘까요? 영적 예배죠. 영적 예배는 세상과 동일시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실까? 거기에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삶이에요.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면 영적 예배가 시작이 돼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삶을 사는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맞춰가는 신앙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자, 게리 토모스의 고백을 참 제가 좋아하는데 한번 읽어보죠. 신앙의 위인들은 규칙이나 원리나 도덕률이 아니라 참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할 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쳤다.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모할 때 경건한 삶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거룩한 삶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은요, 누구와 가까이 하는가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과격하고 은근히 우리를 과시하고 자랑질하고 어떤 우리의 힘과 가진 어떤 능력을 드러내면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 보는 게 아니라 만몬,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라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싫어해요. 그들도 알아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로마 크리티아누스라는 예수 집안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늘 가까이 있는 분이 누군가를 그들이 알거든요. 그래서 게리 토무스의 말이 참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인격적으로 가까이 할 때 거룩한 삶은 따라와요. 세상이 그걸 봐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형들에게 억울한 모독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죠.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그런데도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분노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봐요. 이게 아주 소중한 크리스찬의 핵심적인 삶의 요소예요. 우리의 돈 세상에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누구와 가까운가, 그걸 보고 싶어요. 그것은 삶의 영향력으로 드러날 수 있을 테니까요. 결론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자,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 지금 여기 공동체 안에 있어요. 예배당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은혜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은혜교회 이렇게 우리가 간판 붙인 것은 여기에 은혜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집단이 모인다는 공동체에 대한 어떤 현장성이죠. 이제 흩어져요. 여러분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되어서 모든 곳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첫 번째는 가정으로, 이제는 직장으로, 세상 속에 흩어져서 여러분이
내가 움직이는 교회로서 어떤 삶을 사는가를 드러내야만 교회는 교회다움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 주간 동안 교회다운 삶을 사시다가 여기 모여야 교회가 모이는 것이지, 안 그러면 우리는 이중성이나 반쪽짜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거기에서 많이 좀 모순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신앙인인데 가서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교회가 아닌 모습을 설명할 때가 많았죠. 그리고 여기 와서는 우리가 교회로 서는 것처럼 그것은 이중적이고 반쪽짜리예요. 완벽한 교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그 교회, 이제는 보내시는 교회,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당신은 교회가 되셔야 되고요, 모든 친지들의 교회가 되셔야 돼요. 내가 부유한가,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힘이 있나, 내가 얼마나 이렇게 복받았나, 그걸 자랑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정말 그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것이 드러나는 그 모습. 저 사람이 누구를 가까이 하지?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해서 그 가슴접이는 영향이 드러나는 그 삶을 성경은 영적 예배의 삶이라고 말하고요, 진정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1대1로 만나지 못한 지도 1년 다 돼가네요. 성경 공부도 못하고 우리가 모임도 못 갔네요. 그런데 1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됨의 진정한 모습은 사실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진정한 삶의 면모들이 진정 드러날 테니까요.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모이는 공동체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보냄받은 교회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인식하고 살았나. 이제 그 거룩한 화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름받은 특권에만 안주하지 않고 보냄받은 거룩한 사명 앞에 응답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진정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풍성히 드러나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를 통해 파급되는 현장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송축의 내용은 찬양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모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만 가지 이유로 나 감사해. 만 가지 이유로 나 감사해. 감사해 내 영혼,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에 여정 마칠 때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한번 자신에게 선포해 볼까요? 나는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나는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 나는 보냄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등지고 한번 서보시겠습니까? 이제 출구를 향해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여러분의 교회가 또 돼야만 합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은 정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여기에서 모든 교회를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참 소중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난 다음에 또 보냄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그 교회를 구성한 다음에 우리가 또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우리는 반쪽짜리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교회로 가셔야 합니다. 가정으로, 세상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한 성도인가를 드러내셔야 되고요. 거룩한 삶,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 신실한 삶,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 신뢰할 만한 삶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부름받은 교회로서만이 아니라 보냄받은 교회로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함을 성취하기 원하는 살아가는 모든 동역자들과 그 미래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